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왕정제도를 두고 노년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대결을 합니다. 왕정제도에서 왕은 백성들에게 국가방위와 통치 의무를 지고 백성들은 각종 군역과 세금, 부역의 의무를 집니다. 사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전해주려 했다면 양편의 의무를 모두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왕의 의무를 빼고 백성들의 의무만 강조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면만 도드라지게 전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왕정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처리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왕의 의무를 자신들이 알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신종체제를 거부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무엘이나 백성들 모두 매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의 바람과 달리 왕정 전환을 허락하셨으며 느슨한 사사체제의 연장선에서 최소한의 왕권을 가진 왕을 바랐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제군주의 왕정체제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 주장에 빠지면 다른 주장을 듣지 않고 다른 정보도 보지 않으며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편향되지 않는 시각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우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듭 겸손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정세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왕정이 좋은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보다 훨씬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이면에 깔린 불신앙과 하나님이 그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리 없습니다. 사무엘 역시 그 요구를 반기지 않아 10절 말씀처럼 왕의 제도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을 안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인본주의적 왕은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고
왕의 밭을 일구게 하며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자신을 돌보기 전에 오직 왕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왕의 백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왕과 그의 신하에게 바쳐야 하며 가장 훌륭한 노비와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인 나귀를 왕에게 주어야 하고 양떼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등극함과 동시에 백성들은 그의 노예가 됩니다. 무엇보다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훗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이처럼 큰 희생이 따름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만족을 줄 것 같은 대상, 눈에 보이는 강력한 대상을 바라지만 성도로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왕의 제도가 얼마나 부조리한지 사무엘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백성들의 요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20절 말씀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다스려 주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왕의 제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인본주의적 왕이 없다는데 열등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1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다 들은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음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 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22절 말씀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에 떠밀려 계획에도 없던 왕정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시지만 결코 인간의 뜻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뜻과 계획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고난을 직접 겪어봐야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때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 사무엘이 경고한 바가 고스란히 이루어져 백성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의 선한 왕을 통해 당신의 뜻하신 바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다른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행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보여지는 무언가를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잡혀지는 그것이 더 나에게 가까이 있기에 하나님을 버려 그것을 쫓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이후에야 느끼게 됩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때로 악인이 형통하고 또 그들의 삶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을 때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나의 삶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줄 알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근심, 시험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그 근심, 걱정, 시험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한 날도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